사람마다 자신이 태어난 그런 생일을 기념하곤 합니다.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또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챙겨주고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이렇게 챙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일을 챙길까? 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생일 챙겨주니까 또 생일을 챙기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일을 기억하고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네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생일을 뭐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의 의미보다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런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회의감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 자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을 수는 없는데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못 돼.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살다 보면 도대체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허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지금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어떤 그 태어남과 그 환경과 모습을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났고, 그런 어떤 어릴 때의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있지도 못하고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2000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사람이 올곧게 자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비뚤어지는 것이 거의 뭐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아이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대부분의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환경이 건강하고 정말 안정된 가정에 아이들이 빗나가는 예가 거의 없어요. 부모 어떤 결손이 있든지 환경이 어떻게 좋지 않든지 열악하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그 환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왜? 비슷한 또래 아이들끼리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단연 꼽을 수 있는 분은 예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BC와 AD를 누구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BC와 AD로 구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도 아닌데 AD와 BC로 나눕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왜 BC와 AD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느냐면 당시 로마 사회가 그때 당시 가장 여러분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역사는 없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역사는 없어요. 단군이 4000년 얼마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록된 역사는요, 여러분 생각해 고구려 삼국시대 때 겨우 AD 전후 몇 년 전후입니다. 그냥 없다는 거예요. 없어. 가장 그때 당시 문화가 찬란했고 여러분 영향력이 끼쳤던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가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죠.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무덤 속에도 들어가가 거기서 생활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제국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서양 문화가 발전되어 왔잖아요. 우리나라 불국사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석굴암에 다 역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석굴암의 어떤 배경은 뭐냐? 로마 시대 때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신라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라는 걸.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의 탄생 목적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사셨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았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도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인생이 방황하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는데 왜 돈을 버는지도 몰라요. 목적을 알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느냐?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황하고 부패하고. 정치인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왜 복음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알죠.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괴로움받고 고통받은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죠.
근데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나요? 왜 가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그 길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대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비난과 조롱이 와도 자기의 태어남의 목적과 이유를 알았기에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유혹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같을 수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갔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한 거예요. 지금 비록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살게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딴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새끼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바람둥이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사기꾼 도박꾼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린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모르고 그저 허랑방탕하게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여하신 게 뭐예요? 나의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 정신을 깃들고 그 정신을 붙들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똑같다. 네가 왜 태어났는 줄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네 목적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가 판검사 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게 네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사람이 뭐 간호사가 되든 아니면 목수가 되든 어떤 일이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분야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그걸 다 이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지도 않고 헛되게 살지도 않아요. 게을러 터져라고 해도 게을러 터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요셉 보고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 진화론적 가르침, 그런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요 진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환경이 어렵고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벌레인가 보다. 나는 짐승 새끼인가 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면 그런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깁니다. 왜? 내 태어난 목적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빌빌거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겨우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야. 답을 알려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왔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아니 내하고 이게 정혼한 사람인데 갑자기 애를 뱉다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나도 모르는 애가 있다고? 요셉도 알았잖아요. 이분은 그가 잉태한 거는 그런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야. 요셉이 그걸 깨닫고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인생이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알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마리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정말 부정한 행위를 안 했어. 근데 잉태했어. 뭐로 증명할 겁니까? 뭐로? 내가 뭐 이게 꺼내가지고 내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알겠어요? 마리아도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이름이 여러분 아닌 말로 목수가 한둘입니까? 이 세상에 목수가 한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수가 한둘도 아닌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처녀가 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든 요셉이든 우리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거저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목적을 알면 2026년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허리멍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온 인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빌빌거리고 살면 안 되고, 허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고,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혹은 여러분 질병이 와도 이길까요? 무너질까요? 이깁니다. 내 사명이 다하는 순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내 사명이 다할 때 죽겠지만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요. 그 사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 80이 되어도 모세가 사명을 받으니까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게 사명이 있는 자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건강하게 의미 있게 오래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건강이 회복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이게 지체장애자고 얼마나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자녀야. 근데 그 부모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 나이가 들은 그 부모의 소원은 아들 죽고 다음 날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죽어요. 나는 사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병에서도 다시 일어나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도 이렇게 태어났고 나도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인생이 BC와 AD를 나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 그게 믿음이 믿음.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홀대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홀대해도 여러분은 누구 아들? 여러분이 지갑에 돈이 없어도 누구 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홀대하고 외면하고 박해하고 무시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